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통합찬송 3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주 앞에 겸비하게 감사로 모여 예배자로 섰사오니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득이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 주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또 상하고 병든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내미는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그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기뻐 뛰노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이 귀한 공동체를 구별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만 20년의 세월을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거두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더 겸비하게 서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눈이 열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세워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물결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여 빠져버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의 멸관을 얻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하고 상한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렵고 곤고한 영혼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영으로 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않음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선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그 선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저 사라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교회들이 또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이 다 회복되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해결법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담고 그것을 품는 것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끼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현상을 이겨내는 본질은 분명한 한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거기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모든 문제에 해결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명확해가지고 오랫동안 찾고 찾아서 깨달아지는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서의 전달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는 명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고 너무나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듯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바로 여기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지금 모든 현상, 지금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단 하나의 해법이다. 이것이 마스터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의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 그 행동으로서 드러난 주님의 그 마음,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한 위격에 해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모든 상황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전부 자기를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참여하셨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동등됨을 취하고 또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언제까지 낮아지시느냐? 자기를 완전히 비워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단 하나의 사람으로 제한받으시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낮추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워내셨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유한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를 때 그 유한도 어느 정도 대단한 유한이 아니고 단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극히 연약한,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지극히 낮은 계층의 한 남자로 태어나시기를 기꺼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의 형체래요.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종의 형체냐? 이미 다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 의해 팔려버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자 하셨을 때 완전한 자유자이자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다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약과 속박을 친히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제약 아래 스스로를 두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대의 한 청년이 어떻게 인간 예수로서 자유와 가치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었는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따지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 오브 댐이죠. 그렇게 무언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싸우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제거당한 사람들을 열거해 보자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유대에 있는 한 청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상가들의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삶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물론 이러한 진보와 어떤 발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초석으로서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룩한 길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를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이 여전히 우리도 종의 형체로 죄 가운데 팔려있는 모습을 또 살아가야 되는 속박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어디까지 비워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모든 것에 우리의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낮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낮아지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민스러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 스스로의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엠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려고 하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자기를 완전하게 비우고 그 비워진 모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삶을 전적으로 살아갈 영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품으면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은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 품어진 상태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요, 이천수 목사님의 예가 굉장히 제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이천수 목사님께서 아주 뜻있는 사역을 펼치시죠. 그래서 교회를 흩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교회를 다 흩어서 이렇게 분립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 동역자 중에 송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꿈에 그 송 목사님 분리를 돕는 그런 과정에서 꿈을 꿨는데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러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이 분당 우리 교회를 하시고 내가 나가서 분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송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없던 걸로 좀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다시 분당 우리 교회 강단에 못 쓸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급기야는 꿈인데도 자기가 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깨고 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거죠. 뜻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이지만 정작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어디까지 낮아질 것인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겸비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에이, 사람이 왜 그래? 뭐 그렇게 한다면서 왜 자기가 안 그래? 위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연습하고 선을 모방하고 선을 학습하는 존재지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참 이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는 마음은 품을 수도 없거니와 주님의 마음과 부딪혀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에 부딪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죽어간 마음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이 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 종된 마음과 생명의 마음이 부딪히니까요,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왜 난 이것을 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탁발 수도회를 이끌었던 그 수도 운동의 대가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성인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스승이 도대체 뭘 기도하는가 제자들이 가서 조용히 들어봤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주문 외듯이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려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도 또 하루가 시작되면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고 자기 보이스를 높이려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모든 그 종의 마음이 계속 자기를 위협해가지고 늘 넘어지고 약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부감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무언가를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답답해 오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목 조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는, 아무런 자유의지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기계처럼 그냥 순응해 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고 성장하는 방식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려 하면 그 악기에 걸맞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는 악기면 부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두드리는 악기면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뜯는 악기면 뜯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랜 시간 그 법이 훈련이 되어도 그것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면 이내 곧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이런 악기를 부는 사람들이 군악대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추운 겨울날 연병장에서 이렇게 악기를 불게 되면 그 불고 난 다음에 악기에서 입술을 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쇠에, 그 차가워진 쇠에 입술이 탁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뛰면 살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지지 않게, 연약한 피부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악기를 부는 방법들을 잘 해나갈 때에 그 악기에 정말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어느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대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대가가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한 자산을 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엄청난 진리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너는 생각 없이 내가 명령한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단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그 풍성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방식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고백하심으로 그 모든 정점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해내는 열매죠. 지극히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비웠을 때에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높은 것으로 높이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대함, 그 풍성함, 그 놀라움, 그 엄청난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갚으시고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갖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오겠는 자들에게 영광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기라고 얘기하니까 연옥이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동네에도 매일 교도소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교도소를 가지만 어떤 사람은 죄수고 어떤 사람은 간수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징벌의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것이 뭐가 큰 문제입니까? 영광을 선포하러 가신 것이지 죄를 지어서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옥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가셔서 영광을 선포하셨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영원히 갇혀있다 이게 아니라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자기를 비워서 주인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에 맺어지도록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그것이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입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비워내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채웠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것으로 쌌다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죠. 내용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마음을 담아낸 그 찬란한 그 내면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포장지만 아주 번드르르 하고 내용은 별것도 아닌 것을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상술처럼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우리의 독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비워내고 예수의 마음을 채워넣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속에서 믿음에 다시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인가? 주님처럼 종의 합당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을 그런 애티튜드를 가져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로서 마음을 나는 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어떤 태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제안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이 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복하는 것. 그 한 번의 순종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었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에게 오신 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만남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잡힌 영혼이 되어버린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가치, 정체성, 삶의 자세, 삶의 추구하는 바 다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애티튜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내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 태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변화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 굉장히 큰 변화죠. 한 걸음을 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꼭 잡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걷기 전에 뛰는 애가 있어요. 막 불안할 정도로 막 걸음을 내딛어서 막 걷기도 전에 뛰는 아이가 있죠. 아이마다 다 자라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조심스러운 아이가 있고 더 적극적인 아이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뛰어야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건강한 육체를 주셨으면 그 육체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라는 고민해보는 삶, 그리고 스스로가 결단해 나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의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기를 우리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삶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는 조금 갈등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한 걸음을 뛰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룩한 고백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도전을 받으시고 그 도전을 변화의 행동으로 만들어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갖는 도전, 변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살피며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행동으로 변화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이 코로나와 감기가 혼합되어진 또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것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속히 이 변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전도서 묵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우리가 버려야 될 또 세상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초와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터마이트 제거를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전체 천막을 씌우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교회 건물이 상하거나 훼손되는 일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지금 한 주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주 더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넷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진을 해보시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교회가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간다를 위한 선교 헌금을 우리가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한 달 안에 여러 가지 벤모나 또 젤로우나 여러 가지 와이어로 또 이렇게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때 또 이렇게 구별해 서서 헌금해 주심으로 우리 우간다를 위한 선교 헌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455장, 통합 찬송 50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번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